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 같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주님께 방향 맞춤 바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니,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보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래 봬도.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그 빛의 자녀보다 끌어내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벌써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영적인 환경 가운데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또 그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와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앞쪽에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 12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라, 한 성령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려면 어느 날 갑작스레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10가지가 필요하다면 믿음 생활에서 10가지 가운데 다 10가지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반,
다섯 가지 정도 잘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다섯 가지가 있지만 그 부족한 다섯 가지를 나머지 다섯 가지가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탱크롤이 말씀드리면서 그 차가 이렇게 확 할 때 돌아갈 때도 그렇게 차가 뒤집어지지 않고 복원력을 가지고 간다. 지난주에 보니까 토픽이 하나 나왔던데 어떤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참치를 잡는 커다란 엄청 큰 배를 다 만들어서 진수식이라 그러죠. 물에 띄우는 진수식을 해서 배가 쫙 내려가고 뭐 박수를 치고 막 빵빠레고 막 있겠잖아요.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배가 그냥 기울어가지고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거는 그 배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복원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전반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중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즉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다. 그 미혹해 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가서는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각 부서에도 속하여 있고 제자훈련에도 속하여 있고 또 각 셀에도 속하여 있어요. 우리 한 분이. 그러면 그 속하여 있는 그곳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부서들을 통해서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리더십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을, 이 본문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강이 긴데 그 강 위로 철로가 놓여 있어요. 그 철길을 길이 없으니까, 길이 있긴 있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니까 그 철길을 건너가면 빨리 가니까 철길을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철길을 막 건너가는데 보니까 눈이 멀리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계속, 눈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건너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저 멀리에서부터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내 귀에는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 눈이 있다가 승질을 빵 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건너가. 또 좀 있다가 발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리가 이렇게 막, 아닌데 지금 내 발에 저기 멀리서 기차가 오는 진동 소리가 느껴지는데, 진동이 느껴지는데 안 될 것 같아. 빨리 철길을 피해야 될 것 같아. 또 눈이 있다가 승질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는 계속 가도 돼. 계속 가. 이런 눈과 귀와 발과 손들이, 자기 온 있는 모든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 오른손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왼손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 그 심각한,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빨리 눈의 이야기도 있고, 귀의 이야기도 있고, 다리의 이야기도 있고, 손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빨리 다수결로 결정한다. 1번 다수결로 결정한다. 손 한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수결로 결정한다. 2번
지금 눈이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발이 느끼고 있고 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철로 밖에, 아무리 다리라도 그 철로 옆에 안전 난간이 있어요. 거기를 빨리 피한다. 2번. 3번.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겠지 뭐. 지나가겠지 뭐. 그리고 철로 위에 가만히 서 있는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1번 다수결로 한다. 빨리 손 들어봐봐요. 양심적으로 들어요. 2번 빨리 철로 밖에 안전 난간으로 피한다. 반드시 한 번은 손 들으시라니까요. 네, 손 들어주세요. 3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마도 우리는 무언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눈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른 장기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철로 밖으로 피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뒤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 여기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또 손이 하는 말이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나는 귀가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발 너는 손에 붙어 있는, 몸에 붙어 있는 거고, 손 너도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귀 너도 몸에 붙어 있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즐거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아프다. 최근에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송촌 집사님이 아프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가 청소를 너무 잘해서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좀 아파요. 지금도 아프더니 또 이종 집사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잘 됐어요. 또 그러더니 또 다른 권사님이 한 분 또 아프시고, 또 어제는 박선희 집사님이 또 퇴근하다 차에서 또 이렇게 사고가 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건 뭐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뻐도 하고 함께 슬퍼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만 딱 보면 된다. 두 가지. 첫째, 그 교회의 재정이 집행이 되어진 것을, 재정이 집행된 것을 온 성도에 공개하는 교회. 공개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두 번째, 그 교회 당회를 했을 때 당회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교회. 그 두 가지만 봐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당회로 공개를 지난번에 빼먹었던 것 같아요. 이번부터는 당회 서기님께서 반드시 당회 회의한 거를 게시판에다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그냥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눈을 감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체를 통틀어서 또 이렇게도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니 잠깐만,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래서 집사님, 누구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멘. 왜 있죠? 이렇게 전세에 살다가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러면 집을 장만하면 기뻐하는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기뻐할까요?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이 애썼다, 수고했다, 집 장만을 얼마나 수고했니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기뻐하게요? 대답 좀 잘해주세요. 누가 기뻐해요? 그렇지, 집사님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뻐합니다. 진짜요. 개척교회는 진짜 다니다가 누구 집 앞에 교패가 이렇게 딱 대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망우리 넘어갔을 때 이렇게 망우리 꼭에 이렇게 쭉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누구 집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그 대문에 이름이 있고 이름 있는 그 앞에 교패가 딱 붙어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서서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아파트 갔다가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호수 위에다가 누구네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면 그렇게 부럽더라니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봉고차 끌고 다니다가 가다 보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집사람 둘이 타고 가는데 옆에 보니까 누구누구 교회, 이렇게 교회가 봉고차에 가득 차가지고 신방을 가는가 봐. 12명이 꽉 차가지고 신방을 쫙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봉고차 꽉 채워서 신방을 다니나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커서 이만큼 감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남이 기뻐하고 남이 잘 되면은 우리가 참 축하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형제도 이런데요. 언니, 우리 집 이번에 이사해서 집들이 할 테니까 집에 좀 놀러 와요. 그 형제들 딱 왔어요. 그러면 언니가 이렇게 막, 어머, 그 집에 좋겠다요. 신랑 잘 만났어요. 그런다 하잖아요. 뭐예요? 속이 꼬인다는 얘기지 지금. 좋겠네, 많이 벌었어? 남자들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좌우의 분들 인사합니다.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에 속한 일을 사모하라. 아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일을 사모하라. 즉 성령에 속한 일, 신령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악한 영에 끌려가지 말고, 악한 곳에 발 담그지 말고, 악한 곳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성령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당겼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원래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만 이방인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던 그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끌려나가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들도 우상에 끌려가고, 그들도 사단에 끌려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휩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의 백성들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축복을,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외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말씀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은 보면 여기 어디에 이 나무가 영험하다더라, 여기 어디에 돌덩어리 하나에 가서
뭐 소원을 빌고 들리면 응답이 된다더라, 안 들리면 응답이 안 된다더라. 여기 바위가 있는데 바위 굴에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 소원을 빌고 보였을 때 금두꺼비가 보이면 응답이 된다더라. 봤는데 안 보이면 응답이 없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죠? 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사탄이가, 악한 마귀가, 귀신이가, 악한 영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돌멩이 역할을 해. 자기가 그 금두꺼비 역할을 해. 자기가 그 금부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 사람이 절에 가든 성당을 가든 뭐 만수교를 가든 천리교를 가든 뭐 그건 지마비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만나려면, 천국 가려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아멘.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성경이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열어놓았으면 우리가 할 텐데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율법으로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지금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로마서 전체를 갖다가 꼭 한마디로 꼭 집어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는 한마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를 한자 표현으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고백을 해요. 즉,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 착한 일을, 무언가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 세미나 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 아기 키우는 엄마들 꼭 좀 와서 그 강의를 꼭 좀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와서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노출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휩쓸려 가면, 그러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 또한, 이것 또한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런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전혀 다른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최근에 보면
방송을 듣다 보면 여기저기 자꾸만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아니,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이 되고 인간의 행위가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여기에서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저를 포함하여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는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물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거든요. 요 옆에 건물 나가자마자 밖에 이제 배전판이 있는 그 안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얘는 아마도 누가 기르다가 버린 것 같아요. 이 고양이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교회 앞에 벤치에 지가 떡하니 누워가지고 지가 막 기지개도 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 제가 이렇게 어이구 수고했어 그러면 야옹 그린다니까요. 얘가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새끼를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전 고양이 밥을 처음 사봤거든요. 고양이 밥을 사서 이제 고양이 산후조리를 하려고 물도 갖다 주고 고양이 밥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며칠 지났는데 아니 어떤 분이 박스에다가 그 안에다가 수건까지 깔아가지고 아주 포숑포숑하게 해가지고 그걸 다 갖다가 거기 새끼도 그 세 마리 났는데 새끼도 그 안에 넣어놓고 애미가 그 속에서 너무 편하게 있는데 내가 어머나 야 너 좋겠다 그랬더니 야옹 그러더라니까요. 참, 그 내가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제가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뭐 고양이가 뭐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뭐 좋은 거지 뭐. 원래 촌놈이라 원래 동물 좋아해요. 이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 어떤 율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하니까. 아니 테일라가 찬양을 할 때 매주마다 찬양할 때만 미친니 돌아버리겠니 진짜 짱 죽겠니 이러면 오늘 같은 그런 은혜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가끔은 도망가고 싶겠지. 그래도 그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당 번 오더라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있으면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멋진 찬양 하고 싶다. 아직까지는 오디션이 없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좀 지나면 오디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뭐하라고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것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주님과 내가 지금 멀어지는 거 아닐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부딪힘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불편해야 돼. 불편한데 그 자리가 즐겁다? 그 자리가 막 곤란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요 구리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젊은 남성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를 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토요일 와서 청소한다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어떤 그러면 단체가 못 오면 개인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러죠. 어쨌든 집사님들이 8명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예쁘게 했나 봐요. 근데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 가서 시원한 생맥주 한잔 하고 끝나자고. 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도 말씀드렸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어요.
뱀의 독이요, 악독이요, 독사의 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가서 생맥주를 시작을 했네. 문제는 저는 뭐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먹었긴 먹었나요? 초등학교 때 집에서 이렇게 농번기 때 막걸리 받아다 놓으면 거기다 설탕, 당원 타가지고 먹어봤어요. 그 맛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맥주 한 잔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잔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2잔 됐겠죠? 5잔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소주를 섞어야 되잖아. 소맥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집사, 내가 너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많이 시작이 됐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쪽 저쪽 해가지고 붙었네. 그래가지고 저 맥주집에 그냥 집기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네. 경찰이 갔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경찰서 쫓아가가지고 또 빌었네. 아유, 이게 뭔 창피요? 물론 즐거운 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 입에 술이 들어가고 어디 그 입에 맥주가 들어가고. 지난번에 그러셨군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아마 무알콜 맥주가 나는데, 목사님 무알콜 맥주 드릴까요? 그러셔서 깜짝 놀랐는데, 무알콜도 술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한 것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그 죄의 모양이라도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에 속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에 함께 동조해서. 그래서 로마서 16,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은 미련하라 그랬어요. 뭐 가끔마다 목사님 무알콜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은데? 뭐가? 그거 말고 우리나라 음주수가 많은 나라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알콜 누가 줬다 그러면 갖다 버리더니 땀 남주든지. 하여튼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그게 아멘. 왜 저 집사님밖에 안 해? 다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다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뭐 목사님 이거는요 2%밖에 안 되니까 2%가 됐던 뭐 프로가 됐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성찬 시간에 그거는 달라.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따지지 마라. 괜히 우리가 머리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뭐 그냥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죠? 더 크게,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부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또 두려워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여기 보니까 3가지 말. 다른 예수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신천지, JMS, 한농복구회, 박명호, 구원파, 그 말씀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도 종교예요. 이제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온갖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가치 위에 우리를 잊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2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가끔 가다 보면 네가 예수야 이러는데 큰일 나는 소리예요. 무슨 네가 예수야? 네가 부처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 주업해 나갈 뿐이지 우리가 예수는 아니에요. 뭐 작은 예수, 웃기지 말아. 무슨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냥 성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우리는 바라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라. 그가 적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10절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누구든지 이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만나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왜 그런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유혹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짝 아니야 괜찮아, 하와가 사탄이가 가서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너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미혹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근데 요 이단들이 다닐 때, 전도하러 다닐 때 아파트 띵동 벨을 눌러가지고 꼭 교패 붙은 집을 벨로 누르거든요. 눌러가지고 뭐라면 전도하는 중인데요, 화장실이 급해서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그럼 발부터 딱 집어넣잖아. 문 못 닫게. 그땐 바로 확 밟아버려요. 아시겠죠? 발가락 확 밟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관리소 가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 교패를 보고 띵동 벨을 눌러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99%가 이단이에요. 진짜로요. 또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작년까지 신천지를 다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나쁜 곳이야. 그거 이단이고 그건 나쁜 놈들이고 그거 뭐 조금 막 욕을 해. 신천지 욕을 해. 욕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우리는 또 혹해가지고 어머 그러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교회 먼저 데리고 오지 말고 주중에 먼저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부터 만나자고. 그리고 010-6322의 0699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그 교회 교인들을 끌어가는 또 다른 전도 방법을 최근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쉽게 이단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 가자고. 교회 데리고 오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금방 데리고 오지 말고, 데리고 오기 전에 주중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먼저 해야 돼. 감별을 해야 돼. 감별. 이게 진짜 나온 거냐 가짜로 나온 거냐, 이것이 사탄이냐, 이거를 감별해야 돼. 여기 말하죠. 인사도 하지 마라. 또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왜냐?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 비니라. 여러분께서 이 악한 일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도 보면 그렇고 앞쪽에 8절 이하에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또 4절부터 7절까지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각각의 은사가 있고 당연히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7절 말씀에 보면 그건 모든 것들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변 가운데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은사를 그러면 뭐라면,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없고요, 받은 은사가 없고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10가지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10가지 은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어떤 거죠?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 통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들, 또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들, 또 어떤 분은 잘 섬겨.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소리 없이 잘 섬기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진짜 참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챙겨주고 섬긴다고요. 그게 은사예요. 또 어떤 분은 말하지 않고 누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어려운 일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한테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까지 주신 은사가 있어 그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 결국 은사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은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딱 보니까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그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면 안 돼. 아멘. 특히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담임 목회자의 허락이 없이 어떤 은사를 막 쓴다. 그거는 제가 가만 안 둬. 그냥 가만 안 둬. 몸무게 값을 치르더라도 안 돼. 왜야? 여러분, 교회는 지켜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은사가 있다고 금요차임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쪽에서 웅성웅성거려. 가봤더니 그 양반이 누가 아프다고 그 사람 놓고 막 축사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대급박까지는 안 가고 그냥 아니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질서가 있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언하면 항상 안 돼.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직언하지 마십시오. 말의 지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언을 하면 항상 내가 손해봐. 좋은 일 해놓고도 손해봐. 칭찬 못 들어.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은사를 세워갈 때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익하게 하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 또 개인이 이롭게 하라. 그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이롭지 못하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멈추어라. 아멘. 늘 말씀드렸지만 만일 교회 공동체가 아닌 어떤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곳에 다니는 것도 그것도 또한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기도는 못 가게 하지 않아요? 가되 이야기하고 가시라고요. 이야기하고. 우리 특히나 중직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러분 주일날 빠질 일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안내하셔야 돼. 문자라도 주셔야 돼. 아멘 안 하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주일날 빠질 일이 있어. 그럴 일 있잖아요. 오늘 어떤 권사님은 지금 대전 이하에 내려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안 했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교회에 빠질 경우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죠?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 꽂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디라 그랬죠? 대전 이하 내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어디요? 비행기 타고 물 건너간 경우. 외에는 오라.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할까? 야, 이것도 기적이네. 다시 이 세 가지 외에는 오시라. 금요 찬양 예배 오시라. 진짜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즐거운 게 금요 찬양 예배 정말 매주 오고 싶어요. 매주.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 그 눈병 난다니까는, 발병 난다니까는, 심리도 못 가요.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물론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래야 사단에게 통로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세 곳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 셀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훈련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셀에 지금 이만 삼만 저만 이 상황들이 있다, 함께 기도해 주시라,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거리가 존재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친하다고 막하고, 너무 친하다고 함부로 하고, 너무 친하다고 선을 넘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여자 집사님 가서 매주마다 안아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프랑스에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금방 교회 문 닫아야 돼. 저하고 이렇게 막 안아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여자 성도님들, 저랑 1대1로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아요. 저랑 같이 식사하려면 최소한도 여자 집사님들은 2분 이상 같이 가야 돼. 나는 1대까지 한 번도 내가 같이 간 적이 있다니까. 저희 있어요.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하고 최옥순 권사님하고 밥 먹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내가 여자 성도들하고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음의 거리, 믿음의 선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꼭 지켜라. 아멘. 꼭 지키셔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려면, 성령의 도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해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자꾸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사단은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함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금방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셀과 함께 하십시오. 부서와 함께 하십시오. 제자 훈련하는 속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잘 지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가정들로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지켜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우리 차례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위에 기도하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의 나는 주님께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의 맡기신 소명의 우리 맡기신 소명의 맡기신 소명의 우리 맡기신 소명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거친 사랑 역사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한 공동체 안에 한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믿음을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체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각 부서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